우리 하나님 홀로 인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재판제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박지연 작가가 쓴 수필집 에세이 참 괜찮은 태도, 이런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참 괜찮은 태도. 여러분, 삶이 우리의 태도에 따라 참 괜찮다 저 사람,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부제목이 가슴에 되게 와닿아요. 부제목이 이런 거예요.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 길 위에서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삶의 의미가 참 컸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대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날 이 박지연 작가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서 한 환자와 나눈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오늘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병실 문을 석 열었는데, 휠체어에 앉은 바짝 마른 한 사람이 창문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응시하고 있어요. 뒷모습을 보니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그 사람 곁에 서고 보니 여자예요. 그 여자는 나이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죠. 이 환자가 인기척이 있으니까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 돌리는 시간도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 박지연 작가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실 때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물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실 때 감사 기도하고 마시나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실 때 감사 기도하고 마신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1부에는 3분이나 계셨는데 2부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가슴이 아프다. 저는 단언컨대 물 한 잔 마실 때 꼭 기도하고 마셔요. 모든 것에 저는 감사 기도하고 마셔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 한 잔을 마시든 작은 사탕을 하나 먹든 밥숟갈을 들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옷을 입을 때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 더 해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감사하지 못한 것, 나누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마지막 한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은 이 작가에게 깊은 가슴에 새겨지는 말 한마디를 던져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나도 할머니가 되어봤으면. 결혼도 하지 못한 30대 초반의 처녀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할머니가 한번,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한번 되어봤으면. 여러분, 지금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저부터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벌써 나이가 6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나 남지 않았어. 이제 목사들이 만나서, 우리 또래 목사 만나면 늘 하는 말이 그거 하나 있어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40만 됐으면, 내가 50만 됐으면 기가 막힌 목회를 한번 해볼 텐데, 진짜 돌아보니 지금 내가 50만 됐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위에 한국교회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데, 막 이런 끝벌이 장창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봐도 내가 40대만 50에 됐네, 그래 예뻤는데 아름다웠는데 막 그러잖아요. 지난 날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30대 초반에 이 처녀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 한마디, 나도 보통 사람처럼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봤으면. 여러분, 할머니가 됐다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다 보내봤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를 우리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분의 일갈은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 하나에, 아니 지금 형편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하셨으니, 내가 질병 중에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시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감사의 시, 감사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다 함께 찬찬히 정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온 땅, 온 백성, 온 인류가 기뻐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겠냐고요. 그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환호성을 부르라는 게, 함성을 부르라는 게, 어떻게 주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시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 함께.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초청받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함께 찬송하며 그의 성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 주 안에서 복락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홀로 만족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넓디 넓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모든 것 다 가졌다 행복할까요? 아니, 안 행복해요. 혼자는 살아도 산 것 아니에요. 함께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끼리끼리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행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약자와 강자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함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본 구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탄생한 게 3절이거든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 생령,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만드셨으니 이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소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 천국 백성에 천국에 소속됐고 구원받은 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 그 백성은 그의 통치자, 그의 주인, 창조주의 뜻, 의지, 그분의 방향,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주의 성호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4절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함께 초청받은 자,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늘 감사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감사가 점점 이뤄져 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늘 눈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를 새벽을 바람을 깨우고 새벽 기도 가러 가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근할 때 오늘 직장생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보다 새벽에 눈을 뜨면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를 안 가야지. 아이고 오늘 직장 출근 안 할 수 없나? 연가 쓸까? 막 이런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많은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의 즐거움의 감사의 찬송 노래보다는 슬픔과 불평의 노래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던 날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혀요. 어쨌든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한 숟갈 딱 떠는데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로 왔어요. 받을까 말까 궁금해서 나는 궁금한 잘 못 찾거든. 받았어요. 받으니까 사장님 잠깐 나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가보니 제 차를 화물차가 콱 박아버렸어요. 이 사장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왜?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럼 박았니도 이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보험 처리할 테니까 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라면을 시켜놨는데 다 불었더라고. 그래도 이제 먹고 그 다음날 돌아와서 정비소에 맡겼어요. 맡기는데 맡기면 대차라는 걸 해줘요. 제 그랜저하고 똑같은 그랜저를 줬는데 이 그랜저가 신형 그랜저를 줬어. 근데 이걸 3일 동안 타보니 이야 얼마나 좋은지 이야 진짜 이 교회 가서 후진을 하는데 우리 주차 금지 이런 판을 뒤에 세워놨는데 그 차를 하다니까 브레이크 팍 하고서 얼마나 나 박았는 줄 알았어요.
스스로 서는 거예요, 스스로.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소원이 있다. 뭔데? 차 사도. 그 나를 쳐다보니까 날 팔아라. 뭐 말도 못하나.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보다 불평들이 많고 좋은 거 보니까 막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 자꾸 누구가 비교할 때마다 지금 있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20년 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9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런 말보다 이제 9년 돼서 이렇게 차 바꿀 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참 인간의 국한 삶들을 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에서 감사할 건가 불평할 건가, 이건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책 한 권을 소개할 건데요, 이 책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게 1위가 뭔 것 같아요? 1위가 고맙다, 감사하다, 말 못한 게 가장 후회된대요. 사람이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내한테, 내가 남편한테, 내가 자식한테, 부모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다, 감사하다 말 못한 게 가장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감사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감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탁 찾아왔을 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보니까 이게. 근데 1%는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1%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사의 사망 진단이 시한부 3개월이 떨어질 때 1%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감사가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 선고를 받으면 이게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부정. 에이, 설마 내가 지금 멀쩡한데. 그래서 이곳저곳 병원을 전전한다라는 거죠. 이 오진했을 것 같아서. 그런데 큰 병원 다 가보니까, 아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분노한대. 왜 하필 내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장로님보다, 저 목사보다, 저 권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나았는데 왜 내게 이런 게? 막 분노가 자꾸 치민대요. 그러다가 가족,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세상 탓하고 교회 탓하고 분노가 막. 그러다가 이것도 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는 협상 단계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착하게 살게요, 잘할게요, 이제 돈 욕심 안 낼게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협상하는 단계. 협상이 안 되면 네 번째 단계 좌절한대요. 좌절. 아, 이제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는 수용한대요. 아, 이대로 아프지 않고 그냥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냥 내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단계가 정해진대요. 이게 99%의 인생들이 그래. 근데 1%의 감사의 기적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간증은 정말로 감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선교사로 부름받았잖아요. 특히 선교사로 가면 아프리카 선교사 정말 힘들어요. 제 동기 목사가 지금 안식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잠깐 올 거예요.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좀 주겠다고 그랬어요.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어렵잖아요. 이 탄자니아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위중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위독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여러분,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의료보험 이런 게 없어요. 병 걸리면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선교비까지 안 오네. 여러분, 우리가 선교비를 우리 교회도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끊는 게 선교비부터 끊는다 그래요. 그리 설상가상 선교비도 안 들어오니까 당장 먹을 것조차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겨우 보리죽으로 한 달간을 먹었대. 여러분, 보리죽만 일주일, 10일, 보름, 20일, 한 달 먹는 게 쉽겠어요. 겨우 풀칠하고 연명하는 거죠. 살기 위해. 이게 뭐 위중한 병에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번 시큰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보리죽으로 한 달을 연명했는데 한 달 보리죽을 먹고 나니 이 위중한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딱 낫고 나니까 선교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선교비가.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하러 가서 간증을 한 거죠. 정말로 위중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좀 살아서 돌아와서 간증한다. 간증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님 잠깐 보시도 한번 부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내가 그 병명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가도 모르고 한국에도 유명한 훌륭한 의사이면 진단 못하는 당신의 진단명은 보리죽 한 달 먹으면 남는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 가서 진단 잘못했으면 당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감사하는 것 알고 당신이 귀한 것 알아서 당신의 사역 위해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의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의사인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진짜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선교사 손을 붙잡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1%의 감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단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원주민 중에 오논다가라는 부족이 있다 그래요. 이 오논다가의 부족의 감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졌다 해서 모든 것에 앞서는 것. 감사는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입술의 시인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영혼의 고백으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받아 누림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래서 이 오논다가 부족은 마지막 학기가 끝날 때 되면 학생들에게 감사의 간증을 하게 하고 마친대요. 감사 연설을 시킨대요.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초목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약초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달과 별과 태양에 대해서 각자가 감사함을 느낀 것을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연설하는 것으로 한 학기를 종강하고 돌아간대요. 그 삶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감사가 오히려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해. 향기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 하나를 기록하고 들려주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 이 향기, 냄새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멸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 향기가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이 이 대목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시 한 편을 이런 시를 썼어요. 향기로라는 시를 썼어요. 향기로. 향기는 자랑하지 않는다. 향기는 다투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할 뿐이다. 당신 나의 향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향기는 나의 향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향기가 되고 교회의 향기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될 때 나를 통해 또 한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향기는 바로 감사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사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들이 그리스도 향기인 감사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 마땅히 감사하고 그 감사가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온 천하에 퍼짐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